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삶이 어두움에 처해지고 마음도 정신도 감정도 이 어두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도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육체는 어둠을 당하여도 마음은 영은 밝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디 쉽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육신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영혼의 밝음은 여러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재난이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주지만 이 어두움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그 어두움이 더 깊은 것입니다. 욥이 이런 어두움을 만난 것입니다. 욥기 19장 8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그랬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있는 것 같아. 문제는 그 길이 어두움에 덮어져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 이게 길이 보이면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겠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이르겠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 길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겠어. 믿겠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데도 깜깜무소식이야. 하나님의 침묵,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면은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어. 이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 건지 알 수가 없어. 답이 없으니까. 욥기 23장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일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나에게는 침묵. 참 속상하고 애타는 거죠. 이렇게 탄식하고 있으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어. 네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래 계시는 건 내가 알아. 동의한다. 근데 말씀 안 해. 침묵해. 아니 말씀했어.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어요. 욥기 33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욥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가 꿈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꿈에서 말씀했어. 꿈으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5장 1절에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욥에게 가서 말해라.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의 꿈을 가지고 욥을 책망을 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교훈해 주려고 꿈으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근데 문제는 깨고 나니까 꿈을 생각이 안 나. 그랬을 뿐이지 말씀을 주셨어. 그와 같아. 말씀을 주셨는데 깨고 나니까 꿈이 잘 생각이 안 나. 이게 그런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한 거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19절 33장 19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앞에 세 다른 친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였다. 그래서 고난을 인과관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겼다. 이 논리로 말해 줬어요. 그런데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는 인과로 말하지 않아. 사람들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병이 들고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고 자식들은 죽었던 거야. 그래서 네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당한 이런 재난을 가지고 너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고난을 가지고 뭔가 말씀하는 게 있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18명이 죽었어. 사람들이 이제 인과관계로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망대가 무너졌을 때 깔려 죽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일정 부분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너희들도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문점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가? 저 사람들은 깔려 죽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깔려 죽은 거고 자기들은 그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도 회개해. 너희들도 깔려 죽을 줄 몰라. 이런 말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있어서요 인과관계로 접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는 창조적인 이유가 있다. 창조적인 이유가 있어. 뭔가 새로운 일이 발생하게 하려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고난을 창조적 고난이라 그랬어.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창조적인 고난이 되어져서 내가 당한 재난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부족한 것들이 낮아진 것들이 여러분 새로운 일이 발생되어지는 창조적인 고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후가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의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사이몬 베유라고 하는 철학자고 정치가고 또 신비주의자. 이 사람이 그 책에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고난의 초자연적인 치유가 아니라 고난의 초자연적인 용도를 찾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고난은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1차적으로 또 전부라고 여겨. 그런데 다른 것을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용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야. 이게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고난은 창조적이야.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목적이에요. 이게. 결과가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창조적이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친구들을 통해서 인과관계로 결과로만 들어가지고 막 고난 자체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결과로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친구가 이게 친구가 아니고 왼수야.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게 만들어줘야 돼. 막 짓밟는 거야. 막 가슴을 막 찢어 놓는 거야 이게. 회개해라 니. 그러고 앉았으니. 이게 친구냐 이거지. 근데 네 번째 친구가 나타났어. 엘리후. 가장 나이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타났어.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창조적인 걸 봐라. 고난의 목적을 바라봐라.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용도, 어떤 일로 사용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야, 이거 무슨 목적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낙심하기보다는 기대감이 생겨. 이게 설레게 만들어. 이게. 그래서 엘리후가 좋은 친구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고난의 순기능, 하나님의 목적, 이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창조적인 것,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주여 그것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그것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럴 때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후가 그 특별한 고난의 창조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거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사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은 기뻐 외치고 얼굴을 보고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 앞에 노래하고 막 이런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창조적인 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를 보게 한다. 중보자를 보게 해요. 일천 천사가 있어서 그래서 욥은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23장 8절에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자, 내가 고난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너의 이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들 한날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는 병을 얻었고 부인은 자기 보고 말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인간아 그래 살아서 뭐 할래 이러고 앉았고 친구들은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러고 네가 죄인이다 그러고 뭐 이랬으니까 도대체 자기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냐 이거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숨으셨나 봐. 침묵하셔. 안 계신가? 아니. 계시는 건 자기가 의심하지 않아. 문제는 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욥이 화가 좀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누가 재판을 해줄 자가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거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계신데 왜 말이 없나 이거지. 응답이 없나 이거지. 응?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재난을 당하느냐. 네가 죄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나?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그러냐?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어 나는. 욥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정해 줬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누가 답을 해봐라 이거지. 아무도 설명 못해. 그 기껏 한다는 말이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 친구들 그렇게 비난하지. 욥은 그게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 그럼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도 입 딱 다물고 계셔. 침묵해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러시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를 보게 하신다. 1천 천사가 있다 그래서 1천이라고 해서 아주 많다 그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은 천사가 1000명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군은 천천만만,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원. 이거는 아주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은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사들 하나님은 수종자로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 다 붙여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저 어린 아이들에게 천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다 있대. 그래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이런 천사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욥은 그런 천사의 도움을 못 만났어. 자, 땅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늘의 천사도 자기 안 도와주고 또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뭐요? 절대 소외감, 절대 고독함에 빠진 거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이러면 어디서 도움을 얻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자가 없어. 하나님이 유일하게 도움이 되실 분인데 하나님이 숨으셔서 왜 그러십니까? 이거지. 도와줄 자를 가르쳐 주려고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도와줄 천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천사 같은, 그래서 엘리후는 이 유일한 특별한 도움이 되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후는 그 정도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 그 시대에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유일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안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줄 새로운 대상을 보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신약 성경에 가르쳐 놨어요. 엘리후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유일한 중보자 천사를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 깨닫기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천사 같은 분,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지, 이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신 것은 욥을 도와줄 새로운 대상에 눈뜨게 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눈뜨게 해주려고, 예수님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도움을 누구에게서 얻어야 되느냐를 가르쳐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이 도와줄 분이에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 이유가 있어. 중보자가 도와준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 중보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정당함을 보인다. 그래서요, 이 올바름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 그러면 그 정당함이 뭐냐 하면 24절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중보자가 정당함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정당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래서 그 대속물은 뭐예요? 중보자의 정당함이에요. 이게 구절이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뭐예요? 정당하다. 야, 이게 옳다는 거예요. 정당함의 대속물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속물로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 아니지.
26절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우리의 공의를 회복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회복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의 구원의 길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물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그전에는 숨으시고 침묵하시고 말씀도 응답도 안 주신 하나님이 마음이 변화가 생겼어. 언제? 중보자의 대속물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침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숨어 있어야지 이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숨어 있기에는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구덩이는 죽음. 죽게 만들려고 버려둘라 그랬는데 불쌍한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견딜 수 없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8장 이하에 38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34절에 그는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어. 문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지. 주여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창조적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시켜야 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성부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셔가지고 됐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거 받았다. 어떻게?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지금 욥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팍 끓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만의 문둥병이 고쳐진 것처럼 그 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청년들은 화장 안 해도 막 광택이 나. 물광. 피부가 막 거칠어지면 피부가 뭐 이 화장이 안 먹혀가지고 붕 뜬다 그러대 이게. 어떨 때는 뭐 그냥 세수만 해도 막 광이 나 이게.
청년보다 더 부드러우면 어린아이들. 피부가 막 만지고 싶어 자꾸 부드러웠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몸이 고통을 받으셨지만 대신 우리 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26절 이하에는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전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깜깜무소식인데 이제는 기도함으로 은혜를 베푸사.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시행하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에 혜택을 보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도 막 났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서운한 마음도 생겨. 감사가 안 나와 이게. 그래 차마 말은 못해도 속은 서운한 거야. 섭섭한 거야. 화가 막 나는 거야. 불평도 막 나와. 그런데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 따라하겠습니다. 기뻐 외치며 할렐루야. 기뻐 그랬어요.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가득 찬 인생이었는데 마음이 치유가 되었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전에는 코빼기도 못 봤는데 이제는 얼굴을 보더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덕을 봐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이 의를 얻는 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어렵다. 다 해결되어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간증이 27절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역하였구나. 내가 옛날에 올바른 것을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내한테 유익하지 못했다고 막 자백하는 거지 이게.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고 소망이 있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풍성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실 거야. 내 생명이 빛을 보게 하실 거야. 빛을 보리라는 거지. 30절에도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그는 고난을 당하여서 우리는 강건함을 얻고 그는 죽임을 당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입 탁 다물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는 창조적인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성부가 침묵하실 때에는 성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여러분 새롭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욥이. 체험하는 거지 이게.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 되어졌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되어져 가지고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영적인 것도 다 회복되어졌어. 기뻐 외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창조적인 우리의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고침을 받고 마음도 고침을 받고 영적인 모든 관계와 믿음의 일들도 다 회복되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져서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